이제 어제 제목을 그대로 죄로 인한 인류의 변천사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상고한 것은 새 인류의 시조인 노아가 술이 취했고 또 아들 함이 그것을 또 조롱하고 또 다른 두 아들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드렸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새 인종으로 이제 갈라지고 그리고는 복을 받는 족속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족속이 있다. 이렇게 그 인류의 변천사의 그 중심에는 선악의 문제, 바로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오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까지는 바로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 중심의 상황만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는 그 후손들 인류 전체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 가장 구체적인 그 변천의 그 과정, 이유와 또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현재 세계를 이루게 되는 가장 그 근접한 그런 원인이었고 결과였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문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랬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동쪽 방향으로 옮겨갔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동쪽으로 출발했느냐 하면 아라랏 산에 그 방주가 걸쳤다 그랬죠. 그 아라랏 산은 제가 더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터키 나라하고 그 오른쪽 위에 이 아르메이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사이 접경 지역인데 국토는 그 터키 것이 되고 거기 국경을 바로 넘어가면 그 아르메니아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이라크 나라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착하게 된 땅이 신할 평지라고 그랬는데 신할 평지는 그 이라크 나라 중에서도 그 유브라데 강, 이런 티그리스 강, 이것이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가는 그 사이,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지역에 거기를 보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가진 그 평야 지역 중에 제일 노른자 땅인데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그 시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막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는데 벽돌을 구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아주 튼튼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 지역이 역청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아스팔토스,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그 재료가 그 역청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발라서 성을 세우니까 아주 높게 세울 수 있는, 오늘날의 빌딩과 똑같은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멘트가 그걸 바르지만 그 당시 역청으로 발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읍이 생기고 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빌딩 그런 뜻이에요. 도시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또 집들이 높은 탑을 이뤘다니까 우리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높이 졌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층층마다 사는. 그러니까 그 때가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 4,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분명히 아라랏산에 도착해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멋있는 세계를 만들자, 이런 인간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뒤에서 자꾸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해버리면 거기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나라를 아무리 발전시키고 건설해봐야 악을 자꾸 저지르면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저주가 또 내려야 되고 또 심판이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간 중심의 문명세계를 이룬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말하자면 사람 중심의 아주 낙원 같은 왕국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들의 그 본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물이 쏟아지더라도 우리가 높이 지면 어때요? 물에서 안전할 거다, 그런 생각하죠. 또 가인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방황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그 인간의 본성 속에는 바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홍수가 올지라도 그것에 안전하고, 이러한 그 인간의 그 본성들이 다 거기에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낙원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 그리고 교만, 그리고 불순종, 이렇게 점점 인간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악한 시도를 제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때도 우리가 창조하시고 바로 이 인간들의 죄악을 또 다시 감찰하시고 또 뭔가 그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고 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형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뭐냐?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방해자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거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에도 신이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잖아요, 과거. 물론 천주교가 너무 그 종교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과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 본연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류 문명과 문화를 이루자는 그런 악한 본성도 거기에 작용해서 역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르네상스예요. 인본주의. 이때도 똑같아요. 인본주의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제재하십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계속 악을 저지르고, 그대로 가면 저주받고 아예 심판받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이들을 더 이상 뭉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들을 온 땅으로 퍼져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고 인류가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큰 대륙이 있잖아요.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이런 큰 대륙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 인류가 다 흩어졌어요. 지금 사람이 안 사는 오지가 없어요. 아무리 험난한 지역,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까지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구사하셔서 그래요. 그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이렇게 시족으로 내려와 가지고 언어가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언어가 통해버리니까 그들의 그 생각도 그대로 그냥 전부가 통합이 돼가지고 자꾸 뭉치니까 더 인간 중심, 악을 행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주변만 해도 우리나라 말하고 또 중국말하고 저 위에 러시아 말하고 일본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끼리만 살지 타 민족과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고유로 살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전 세계로 자꾸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민족은 여기까지 와서 여기 한반도에서 정착한 거예요. 그것이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벌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찍이 망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문명은 처음부터 사람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이 문명을 이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집트, 거기도 문명국. 또 인도도 처음 문명. 이쪽 중국 쪽도 처음 황하 문명. 이런 식으로 인류가 흩어지면서 문명이 계속 생긴 거죠. 우리는 이 바벨이라는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혼잡, 흩었다. 또 이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언뜻 보면 하나님 벌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충만해질 수가 있고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다 불러서 처음 목적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전 세계에 지금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일 하나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 구원의 디데이를 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